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 2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절인 2장 3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장 4절에서 3장 8절까지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3장 9절에서 스바냐서의 끝인 3장 20절까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 2절부터 2장 3절은 다시 여러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 2절에서 3절은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1장 4절에서 13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1장 14절에서 18절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한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의 내용으로서 권면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스바냐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스바냐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큰 날은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선적으로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큰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를 강조합니다. 14절에서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라고 했고, 15절에서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러한 날을 피할 수 없으니 자포자기 하라,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깨어 돌이키라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은 괜찮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깨어 대비하면 분명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그러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안일한 유다 백성에게 용맹한 자들마저 슬피 울게 될 날이 곧 온다라고 다그쳤습니다. 용맹한 군사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 큰 패배의 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고 용사와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사의 중요한 자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일함은 장차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실패해보고 맛보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체험하듯이 내일에 대한 삶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 나아갈 때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러므로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과 암흑과 구름과 흑암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15절에 몽땅 때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외적의 침략이 있으리라고 경고함으로써 안일한 태도를 버리라라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안일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지금 오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왕은 종교개혁으로 유명했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 스바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세대에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세대는 그 말씀을 받고도 그냥 지나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해 나가는 시대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개혁은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이루어지므로 요시야 시대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또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주변 나라의 약속을 더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 어떤 시대이건 위기는 오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생의 성패가 달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반응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좌표를 만들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는 적의 침공 앞에서 어디로 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이 적의 칼에 죽임을 당해 피가 땅을 적시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체는 제대로 매장되지 못해서 썩어서 분토같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비료와 같이 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의 불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는 내용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질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질투의 마음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할 때 그 질투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죄 속에서 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과연 우리가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찾아와 우리를 잡아 끌어내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로 우리를 살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결코 죄의 신부로 살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뜻으로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깝고도 빠르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임박했다고 예언했던 예수님 시대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고 긴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의한 심판과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여호와의 큰날이라고 하는 이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몇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재림과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 약속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은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월급쟁이는 월급날을 기다리고 군인들은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연결하는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서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포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는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으며 그 다음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시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고 다시 겸손하여지고 공의를 따라감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그 시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건 그 모든 것을 어깨에 둘러매고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 다시 심판이 아닌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그 세대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 안에 새로운 시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이
새로운 문을 여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뤄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